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신실한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려고 오늘도 청종하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며 주의 음성만을 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한 그대로인데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요, 통독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사를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은 암송을 또 열심히 합니다. 물론 안 하는 분은 끝까지 안 하시는데 하는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각 가정에서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큐티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계속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오시는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좀 일어나도록, 이게 나눔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은혜가 함께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각 가정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큐티, 암송, 또 나눔, 통독, 이런 어떤 말씀 삶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셀별로 모여서 나눔, 이런 모든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호흡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왕성하게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송을 또 큐티를, 묵상과 나눔을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눔을 갖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평안을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계승하고 신앙이 날마다 더욱 견고해져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6월에 모든 가정마다 말씀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마다, 모임마다, 상황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큐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을 하지요. 여기에서 이제 큐티를 하는 어떤 맥을 잡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깨닫고 들어가게 됩니다. 암송을 하는, 예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암송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얼마나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시작하면 우리 어른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시편 1편을 이제 암송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23편도 많이 합니다만은 1편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1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을 놓치면 안 되죠.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 교회는 하도 이 복을 얘기를 해서 다들 아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은요, 집에 은반지, 은비녀, 금가락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엿을 바꿔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예. 사실 우리 신자들 또 중요 재직들 이런 분들이 참 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을 하잘것없는 세상 것에 팔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뭐에 팔아먹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는요,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대개 이 도덕성에 결부시키질 않아요. 재물 많다든지 사업 잘 되든지 자녀 출세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뭡니까? 반드시 도덕을 따집니다. 그 개념으로 복을 말합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과 복은 동시에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을 좋아하는데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길을 제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이 뭐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앙을 총체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란 건 뭐냐면 불신자의 처세술이죠.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특하고 교활합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4단계가 있다고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슈루드라는 말씀을 쓰세요. 영민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영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도 하지요. 그러한 결과들만 보고서 신자들 중에서는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 의인들이 악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악인들은요 한마디로 성경적 개념으로 분류를 하면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는 결코 곳간에 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어느 농부가 이 가라지를 곳간에 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지 같은 신자를 천국 곳간에 들이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더 분명하게 솎아내시죠. 아니 완전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죠. 이것이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가라지가 누군지 어찌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아 살다가는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죄인은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반역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반역자인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리고 이 언어를 조금 더 원어를 찾아보면 불법자다 이런 뜻이 있고요. 뭘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이탈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에서 어긋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침을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 본분, 의무, 이행의 목표 여기서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자. 이게 누가 갔습니까? 이 길을 아담이 갔잖아요. 예, 이 길을 누가 갔습니까? 선지자 중에서는 발람이 갔습니다. 배신을 했다고 그랬죠? 가롯 유다가 간 길 아닙니까? 결국이 다 뭡니까? 완전히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하는데 이 오만함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 이게 오만한 거 아닙니까? 오만불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알아채리냐면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독선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 이렇게 악한 자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원리를 또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꾀를 쫓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고 또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그런 삶이 있느냐 뭐 이런 것조차 따지질 않죠. 무조건 자기 이익,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그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처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거 챙겼다 싶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 그 눈에 그 길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고 이게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아니요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죄가 딱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물고기가 물살과 함께 떠내려오는 거는 뭐죠? 죽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세찬 물결이 흐른다 해도 그걸 거슬러 올라가죠. 이 죄를 범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 시류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에덴 동산에서의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침범할 때는요. 화평이 깨지고 심령도 깨지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보면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범한 죄가 언제든지 그 사람을 해하려고 엿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죄를 진홍같이 붉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는 죽이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는 사망을 낳는 거다. 사망의 엄이라는 뜻이죠. 이 사망에 쏘는 거사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와 이 사망 화살이죠, 화살. 그래서요 이 죄를 우리가 심상히 여길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 독약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같이 우리 2절 같이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뭘 하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소원 3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예, 아니 한 5개 생각나는 분 한 5개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 뭐 기도 제목도 아니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은 나에게 꼭 소원이 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3가지를 뽑았는데 5가지를 뽑았는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없다면 예,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한 주일을 살면서 주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립니까? 목사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그날 설교를 각인을 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예, 아시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통성 기도가 몇 번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3번 이상 합니다. 꼭. 우리 파송 직전에도 또 한 번 그날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심으려고 아주 갖은 애를 쓰는데 한 주 동안의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예,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거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2번째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야라 함은 항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의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야의 의미는 이제 순경, 역경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인생의 밤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지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딱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적용합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데 가장 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확실한 지침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저 사람 찾아가서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인생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복잡해도 다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낮에도 역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나 괴롭고 외로울 때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울 때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기쁨이 오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가 사실은 방지숙 권사님의 진짜 생신이셨어요. 여기 이제 팍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밤에 한 잠도 못 잤답니다. 거의 잠을 못 자. 이런 일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래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함께 하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예. 여기 시냇가란 의미가 뭐죠? 큐티 하신 분들, 큐티를 배운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말씀의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말씀의 시냇가를 의미하죠. 아니 시냇가, 다시 말하면 수분이 없는 그런 곳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오면 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한 생명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말씀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이 성도의 생명줄이고, 말씀만이 성도를 중생케 하고, 말씀만이 성도를 성장케 하고, 말씀만이 성도의 영혼을 윤기 있게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왜 복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악인의 삶은요, 겨와 같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합니다. 겨는 어떤 겁니까? 껍데기잖아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악인들은 비록 인간 기준에서 보면 돈이 좀 있어 보이고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영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악인은 겨처럼 무가치하다 이 뜻입니다. 무가치한 인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다 외쳐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간의 가치가 없다면 주인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맛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서 많은 사람 발에 밟힐 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참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악인은요, 곁처럼 텅 비고 허무한 존재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밖에는 볼 것이 없다는 이 뜻이죠.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다 빈손이잖아요. 누가 뭘 가져갑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겨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겨와 같은 인생을 속고 살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물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든 예배로든 함께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요.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6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뭘로 끝나는 거 한번 보세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망하리라로 끝이 납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왜 망하리라로 끝이 납니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뭘로 끝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망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음의 생각이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이거 보면 압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는 나도 그게 제일 정확하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면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면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묵상한다는 뜻이 뭡니까? 되새김, 반추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려고 새김질을 한다 이 뜻이죠. 구약시대 때는요, 새김질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아시죠?
택한 백성들의 식물로도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책임질하는 그런 성도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 속에 모든 복을 부으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연합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몰라주고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표면적으로 의인인 척 행세를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심판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류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증오에 의연하며 어떤 유혹과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되새김질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얽매인 사슬도 풀어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영혼이 기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쓰고 암송하면서 말씀 때문에 더 풍성하고 행복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온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사슬이 끌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이 한결같이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중보의 제목으로 나라 민족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단을 쌓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